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3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사랑 옥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미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사랑 옥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의 넓은 땅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땅들은 광활한 목초지가 많아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들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은요, 원래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고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과해야 할 길을 딱 틀어막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적해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요단강 동쪽의 가나안 땅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너스로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의 7 족속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대상인 헤스본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사랑 옥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대행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대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 일에 대한 기업, 그 일에 대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의 가나안 땅까지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는 가나안 전쟁은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 족속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맡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대행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일을 대행을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전쟁이 가지는 두 번째 성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행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정복한 그 모든 땅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얻은 가나안 땅의 기업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내게 임하는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사랑 옥은 거인이요 또 그 나라와 성읍들은 견고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랑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바사랑 옥은 르바임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바임 족속은 거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르바임 족속을 번역을 할 때 자연지 거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랑 옥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랑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침대에 대한 기록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사랑 옥이 사용하던 침대는 나무로 만든 침대가 아니라 철로 만든 철 침상이었다. 그리고 그 철 침상의 사이즈가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약 4m 그리고 너비가 약 2m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침대의 규격을 보면 가장 큰 침대의 사이즈가 라지 킹 사이즈 침대입니다. 부부가 넉넉히 함께 자고
그 부부 사이에 갓난 아이까지도 함께 잘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진 국내 최고의 침대입니다. 라지킹 사이즈 침대의 규격이 얼마냐면 너비가 1.8m 그리고 길이가 2m입니다. 바사랑 옥이 사용하는 침대는 라지킹 사이즈 침대보다 너비가 약 20cm 정도가 크고 길이는 딱 2배가 더 큽니다. 거기에다가 침상의 재질도 나무가 아니라 철로 된 침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싸웠던 그 거인 골리앗의 키에 대하여 소개가 되고 있는데 골리앗의 키가 6굽인 한 뼘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3m에 육박하는 키였습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바사랑 옥의 체구는 골리앗의 체구와 거의 비슷한 체구였고 또 그의 용맹 역시도 골리앗의 버금가는 용맹스러운 장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사랑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아르고 온 지방과 바산 지역은 높은 성벽들로 둘러싸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고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사랑 옥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성읍들과 땅들은 거의 다 외부의 세력이 침입할 수 없도록 진지가 구축이 되고 요새화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바사랑 옥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요 군사 훈련을 받지 아니한 군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모세 오경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기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군대를 소집하면 만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편성이 됩니다. 그럼 그 편성된 군대를 가지고 조직만 이렇게 갖추어서 곧바로 전쟁에 나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이나 전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스라엘 군대가 바사랑 옥과 그의 군대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승률상으로 볼 때 1%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군대의 대승이었고 완승이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또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의 그 넓은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어둠의 아르곤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여기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대승하고 완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능히 바사랑 옥과 그의 군대를 다 전멸을 시킬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랑 옥의 군대보다도 더 막강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애굽의 마병들과 병거 부대까지도 홍해 바다에서 전부 다 전멸을 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태여 동원을 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랑 왕 옥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심판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이 없이도 세상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헌신이 없이도 세상을 능히 심판하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에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게 하십니다.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것을 신인협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 협력한다. 그래서 신인협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협력을 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기업을 얻게 하시고자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고 또 일을 통해서 우리는 명예와 지위도 얻고 또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봉사도 하고 또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자기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이 없는 삶, 일이 없는 인생은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고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이나 복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들은 다 불로소득에 속합니다. 불로소득은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소득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게 국가에서는 세금을 매깁니다. 일을 하지 않고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공정한 방법이 뭐냐? 일을 통해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일을 통해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은 가장 공정하고도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용직을 하는 분들과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불만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 일을 훨씬 더 잘하기도 하고 또 남들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능률을 많이 올리는데 배우는 남들과 같거나 혹은 남들보다 못할 때 그 기분이 죽을 맛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이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손이 빠르고 또 부지런해서 15만 원어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슬슬 녹탱이를 부려가면서 5만 원어치의 일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15만 원어치 일을 한 사람이나 하루에 5만 원어치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다 일당을 10만 원씩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평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요,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하는 원칙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첫째는 각 지파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이 필요하니까 많은 땅을 분배받고, 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파는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적은 땅을 할당받게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제비뽑기의 원칙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도 있고 황량한 땅도 있습니다. 중심지에 땅이 있고 변두리의 땅도 있습니다. 평당 수천만 원씩 수억 원씩 하는 땅도 있고 평당 몇천 원도 안 되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땅을 분배받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일함대로 기업을 받는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파의 인원수가 많다고 하는 말은요,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기여도, 공헌도가 그만큼 많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그 지파에서 군인들이 많이 착출이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그만큼 다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숫자도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군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헌신도 많이 했지만 희생도 많이 했습니다. 죽거나 다치기를 해도 사람이 많은 게 확률적으로 더 많이 죽기도 하고 혹은 다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공헌도가 가장 큰 것입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야 마땅하고 또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중심부의 땅을 분배받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비뽑기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제비뽑기는요, 복골 뽑기식의 제비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또 맡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에 가시는 제비뽑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공헌도가 큰 지파는 좋은 땅을 분배받게 하고 또 공헌도가 낮은 지파는 변두리 땅을 분배받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각 지파와 각 가문들 그리고 각 가정들에게 그 기업을 분배하시는 원칙은 철저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공헌도에, 즉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받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일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기업의 분량을 정하는 이 원칙은요, 가장 공정한 원칙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 수 없는 가장 공정하고도 가장 합당한 방법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원칙을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원칙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 공정하고도 합당한 원칙이 뭐냐? 이를 통해서 주시는 원칙입니다.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기업을 얻고 복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매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던 음식은요, 기업이 아니에요. 복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 있는 그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임시적으로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자기 목자의 확실한 복입니다. 임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구적인 복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시는 합당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기업은 가장 공정하고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불로소득의 방법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요,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위기를 만나고 경제적인 궁핍이 오거나 혹은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는 임시 방편입니다. 순간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시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에게 주시는 영구적인 확실하고도 공정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고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느냐? 일을 통해서 받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받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의 공헌도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통해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원칙은요, 동물의 세계까지도 적용이 되는 공정하고도 합당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곡식을 떨 때 주로 소를 이용했습니다. 소로 하여금 연자 맷돌을 굴리게 해서 탈곡을 한 것입니다. 이때 곡식을 떨기 위해서 연자 맷돌을 굴리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연자 맷돌을 굴리다가 배가 고프면 소가 마음대로 그 곡식을 주워 먹도록 한 것입니다. 짐승도 주인을 위하여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율법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할 때 그 싹을 파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파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때요, 너 이렇게 그냥 바리바리 음식 싸고 다니지 마라. 내가 너 먹여줄 테니까, 복음 전하는 너에게 먹고 사게 내가 해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의 서신서에서도 일관되게 이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이 살리라는 말은 영원히 살리라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려면 일거리가 없잖아요. 직장을 못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물질의 통로를 열어서 그를 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기업을 주실 때 이를 통해서 공정하게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합당하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내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하게 받으려면 일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정규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기업을 이를 통해서 온전하게 얻고 또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지구촌의 역사에서 개혁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큰 공헌을 하였던 칼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장로교의 창시자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습니다. 칼빈의 직업 소명서는 중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직업 소명서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직업과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구체적인 방편이고 또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실제적인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업을 주시는 가장 공정하고도 가장 확실한 방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업과 일을 소명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공정하고도 합당한 복을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충만하게 주신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한다 하는 그런 직업 소명, 직업 사명을 가지고 일하라, 이렇게 칼빈은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을 갖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공정하고도 그 합당한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얻고 나와 내 후손들이 충만하게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른손 들고 저부터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신뢰함으로 주님이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들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